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닫힌 문을 넘어 세상으로입니다. 닫힌 문을 넘어 세상으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움과 많은 시련과 역경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래잡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술래잡기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등학생 때일까요? 중학생? 초등학생?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여러분들이 어디 마지막으로 한번 술래잡기 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술래잡기를 할 때 술래가 있고 그 술래보다 도망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술래잡기를 할 때 도망간 사람들은 술래에서부터 10가지 아니면 100가지 셀 동안 숨어야 됩니다. 그 숨으면 그 술래가 그 사람을 찾을 때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숨은 곳에서 그 술래로부터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도망간 사람의 입장에서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그때는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술래가 우리 앞에 지나갈 때 술래가 이제 나한테 찾을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는 그 마음,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정말 술래가 예를 들어 옷장 속에 숨으면 그 옷장 사이에 있는 작은 틈 사이로 그 술래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심장이 막 벌컥벌컥 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장 가운데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례가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느꼈겠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순례 잡기라는 것은 놀이에 불과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는 그 놀이를 넘어서 목숨을 건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병사로부터 숨어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째서 이들이 그로부터 숨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요한복음 전 장에서 아니면 그 전 이야기를 되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말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따랐지만 그 많은 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부터 왕이 될 거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풀려날 거라는 그 기대감에 사로잡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들의 기대에 져버려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가장 심한 사형 선고인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사실 그 리더가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죽은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고 어떻게 보면 멘붕이죠. 멘탈이 붕괴되는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들이 진정으로 숨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 예수님이 장사한 그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시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시체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제 나를 잡겠구나, 나를 잡아가지고 신문하겠구나,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 숨겼냐고 나를 신문하겠구나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숨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사건,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의 죽음을 이미 그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따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 십자가 이야기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아점이 생겼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계속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넘어 더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십자가에 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해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가장 처참스럽고 가장 추억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만 진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니, 그럴 때만이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니, 그 예수님의 참된 말씀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때만 해도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넘쳤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르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음까지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많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홀로 가게 뒀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목독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수많은 간증이 있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본 역사도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체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들은 이렇게 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아주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클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더 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그 삶대로 여러분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 안 하고 치욕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마음만큼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걸 넘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사람들의 관계에, 여러분의 직장과 삶에, 가족과 사람들에게 모든 어떠한 형태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그 문제에서부터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을 잡아갈 것 같은 그 로마 군사들의 유대인들의 두려움에 떨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고 익히 들어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도 강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왜 닫힌 문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시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 아니면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두려움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 그 목숨만큼을 잃기 싫어하는 그 두려움이 가장 클 것입니다. 사망, 내가 살고 싶은 마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본능적이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에 우리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그것에 인하여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라고 한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이루게 되는지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소망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도 않고 어떠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홀로 있고 싶은 그 상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 때 여러분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 떨 때 먼저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는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힐지라도, 그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을지라도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이,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넘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모든 순간이 오늘날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나타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 지지 못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결국에는 힘써 모여 기도할 때 결국에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회에 인정받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외면을 당하고 그 일이 설사 사회에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삶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대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사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하게 보여도 그 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 모두 살고 싶지만,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그 대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야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미 우리 신령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숨어서 기도로서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보혜사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삶, 정말로 제자들이 결국에는 변화가 되어 그들의 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 같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제자들의 능력의 원천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을 충만케 하신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록되기를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 성령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 생활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굳세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받을지 내일 받을지 언제 받을지 언젠가 받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엔 여러분에게 그 능력 있는 삶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시 한번 재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 회개의 삶이 한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까요? 왜 우리의 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지치고 힘들고 힘겹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철저한 회개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 죄악들,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주님께 마지막으로 회개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신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혹시 수련회이십니까? 수련회 때는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서 성령 침례를 체험했는데, 근데 근래 들어서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회개 기도는 언제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서 여러분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신다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들을 이미 용서하셨기에 여러분에게 사함의 그 기쁨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회개의 영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그 마갈 다락방에 있어 단절히 기도했을 때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하여 그 이후에 성령 오순절의 역사가 그 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성건성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오늘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안 주시면 다음 주에 오면 되죠. 다음 주 안 오면 뭐 언젠간 받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더불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성령을 체험을,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 내가 충만 충만 받고 싶어요, 이러한 1차원적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기도와 함께, 그러한 선포와 함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을 넘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왜 오늘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까? 바로 능력 있는 삶,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삶의 능력의 그 모든 원천이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릇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고 한가를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그 안에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 온 존재를 채워갑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성의 교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다양한 여러분의 형태로 우리의 생각과 온 존재를 그것이 잠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다 해결받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그 문제를 끄집어내려 하고 더 깊은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끝내기 위해 또다시 깊어 찾아서 꺼내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그렇게 하지만 그 문제들이 쉽게 꺼내지도 않고 꺼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나열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온 존재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 것입니다. 만약 그릇 안에서 샘이 솟아나와 그곳에 물이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위에서 큰 물 같은 걸 부으면 그 탁구공 같은 아니면 가벼운 문제들이 결국에는 떠서 그 그릇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 물이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떠한 가벼운 문제들은 그 문제 그 컵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나에게 아픔이니까 주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넘어 먼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여러분까지 충만하게 된다면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에 다가와도 그것이 튕겨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한 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사모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사함에 대한 기쁜 마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비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비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비 새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제비들의 새끼들이 어미가 오면 먹을 것을 주면 다 입을 쫙 벌리고 먹을 거 달라고 짹짹짹거립니다. 하지만요, 어미는요 그 중에 누구 한 명한테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 어미가 무슨 기준으로 줬을까? 물론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어미가 주는 원칙이 있답니다. 그 원칙은 입을 크게 벌리는 제비가, 즉 배고픔을 느끼고 간절한 그 제비의 목소리와 그 입 사이즈를 보고 어미새가 순번으로 먹을 것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 있는 삶, 주님을 위해 서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며 세상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그 능력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과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어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사모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가까운 지인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그 두려움의 주제가 원천이 서로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제 사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결여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